하나님을 찬양하라. 시편 117편 1절에서 2절 말씀.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편 117편은 시편 중 가장 짧은 시편이고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으로서 만민에게 찬양을 도전하는 시편이다.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도 잘하고 하나님을 드높이는 찬송도 잘해야 한다. 감사와 찬양은 부메랑과 같다. 감사하면 더 큰 감사거리가 주어지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의 높여주심의 은혜를 입는다. 삶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라. 사람들은 기적을 좋아하지만 사실상 삶 자체가 기적이다. 또한 생활 전반도 기적의 연속이다. 그처럼 삶이 기적임을 깨닫고 현재와 현실을 누리는 삶이 행복과 축복을 가져다 준다. 자연만 봐도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각종 생명활동이나 기상변화도 기적이고 사람에게 생각과 언어가 있는 것도 기적이다. 수많은 문제와 장벽을 넘어서는 것도 기적이다. 하나님은 늘 기적으로 사람을 이끄신다. 문제는 그 기적을 보는 눈이 없는 것이다. 즉,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담아낼 믿음의 시야가 없는 것이 문제다. 삶 자체가 기적임을 깨닫고 감사하면 인생 항해가 훨씬 복되게 된다.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감사가 없는 것이다. 원망하면 영혼이 점차 병들고 죽게 되지만 감사하면 영혼이 점차 건강해지고 살아나게 된다. 욥은 모든 것을 잃은 극심한 고통 중에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취하신 것이니 오직 하나님만 찬송받으시길 원합니다. 라고 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고통 중에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멋진 모습이다. 현재 뭔가를 잃었다는 것은 과거에 뭔가를 누리는 은혜가 있었다는 뜻이다. 그 은혜를 현재의 손실로 인해 완전히 부정하지 말고 손실이 있어도 상실감을 느끼지 말라. 그 손실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으라. 불신적인 삶보다 신앙적인 죽음이 더 복된 것이고 불의한 삶보다 의로운 죽음이 더 복된 것임을 믿고 감사하라. 하박국 선지자는 없고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다고 했다. 형통할 때만 감사하는 미숙한 믿음 대신 고통 중에도 감사하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 현실이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 신비한 행복감이 넘치게 된다. 왜 찬양과 찬송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가? 1.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기에. 시인은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다고 노래했다. 형통할 때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는 것이 오히려 진짜 믿음이다. 심지어는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을 생각해내는 사람이 결국 인물이 된다. 예레미야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 패망한 상황에서도 예레미야 애가 3장 22,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는 극심한 고통 중에도 희망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고백했다. 그런 고백이 있게 하라. 다윗은 자신을 질투해서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피해 끊임없이 도망다니면서도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끝이 없다 라고 했다. 그는 매일 잠자리에 들면서 하루의 삶에 대해 감사했고 아침에는 단잠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했다. 동굴에서도 찬송했고 이방 나라의 피신에서도 찬송했다. 그런 감사 신앙이 최고의 은총을 예비하게 했다. 현재의 형편과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라. 인생의 위기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 위기를 당했을 때 지금 가진 것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라. 하나님은 위기를 허락하셔도 그루터기를 남겨두신다. 그 그루터기만으로도 충분히 일어설 수 있다. 위기 때 자기 손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쓰실 해결 도구다. 위기 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것을 종자로 삼아 더욱 진보하는 길로 가라. 2.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기에. 시인은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다고 노래했다. 하나님이 변함없이 지켜주신다는 뜻이다. 변함없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감사도 변함없게 하라. 고난 중에도 감사하라.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심히 어렵지만 예전에는 IMF의 엄청난 고통도 이겨냈었다. 아무리 어려워도 살 길은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과 역경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한여름 뜨거운 태양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듯이 역경과 위기는 더욱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한다. 왜 독수리가 높은 하늘에서 날 수 있는가? 높은 하늘에서 부는 강한 바람을 피하지 않고 맞서면서 그 바람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성도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동시에 때로는 세찬 고난의 바람을 주시기도 한다. 역경의 바람은 왕같은 제사장답게 만드시려는 사랑의 훈련 방법이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며 오히려 감사하라. 하나님은 환난 중에 성도와 함께 마음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환난을 허락하신다. 환난을 통해 순금보다 더 귀한 성도로 빚어낸 후 더욱 복된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다. 시편 50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온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고난 중의 감사 기도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고난을 축복으로 만드는 기적의 열쇠다. 어떤 사람은 학력과 언변과 외모가 좋지만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학력과 언변과 외모가 별로지만 늘 긍정적이고 친절하고 얼굴이 밝다. 전자는 세상의 모든 기준이 자기이고 자기가 최고이고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자기밖에 없다고 여기지만 후자는 늘 남을 높이고 칭찬하며 자기의 부족함을 알기에 남의 자발적인 도움도 감사하며 기꺼이 받는다.
누가 행복한 삶을 살겠는가? 당연히 후자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드높임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면 걱정,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대평안이 임한다. 사람들은 미래를 보장받으려고 보험도 들고 적금도 붓지만 요즘은 보험회사나 은행도 부도가 나는 시대다. 그처럼 앞길이 불투명한 때에 성도는 보험료도 안 내는 최고의 천국 보험에 든 상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힘들 때마다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니 얼마나 든든한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라.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은가. 좋은 차보다 건강한 두 다리가 있으면 더 소중한 것이고 자식이 판검사가 아니더라도 부모 마음을 헤아릴 줄 안다면 더 감사한 일이고 부모가 부자는 아니라도 사랑으로 품어준다면 더 감사한 일이다. 찬송가에 나오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는 가사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하나씩 세어보라. 불평이 넘치면 불행이 찾아오지만 감사가 넘치면 행복이 찾아온다.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라. 지금까지 도우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지금도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길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찬양으로 감사하고 찬송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라. 감사와 찬양이 넘칠 때 행복도 넘치게 된다. 감사 조건을 찾아야만 감사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환난 중에도 감사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내일의 축복을 예비하라.